샬롬, 반갑습니다. 2월 1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전 예배가 또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는 제가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여호와께 네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25년 동안 어쩌면 5번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간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운동 갔다 와서 제 아내와 요한이가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요한이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참 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최대한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한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극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은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을 알아차린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바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카일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에서의 어쩌면 분노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장자의 특권이고 권리였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생각할 때는 어쩌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가 팔아버린 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그 복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분노가 당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어쩌면 에서의 선택 가운데 되어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것을 알고 이 야곱을 어디로 피신하게 되어주죠? 바단 아람 하란으로 바로 이 야곱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리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죠. 바로 에서가 선택했던 헷 사람에 대한 그 딸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둘째인 야곱만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면서 이삭에게 그것을 허락하기를 바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또 우리와 함께 볼 것은 바로 이 상황들. 어쩌면은 지금 사실 리브가의 계략으로 장자의 복음 받았지만은 야곱의 삶이 이제 평탄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유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측치 못하는 고난들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리브가는 조금만 지나면 이 에서가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약 20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게 되어지고 끝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 약함 때문에 더 딜레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나요?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이삭은 참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디스크에서 S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쩌면은 갈등을 피하기 원했고 또 그냥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에서의 성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방종을 키웠던 것은 바로 이 이삭의 우유부단함과 편애였던 것이죠. 왜냐면은 이 이삭이 결혼할 때도 자기의 조상 가운데 다시 자기의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높은 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함부로 헷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왔던 것 자체에 대해서 눈 감아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리브가 또한 그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점들, 자녀의 어쩌면은 잘못된 그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망친 경우들이 있죠. 가장 쉬운 예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짚부는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바로 뭐라 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좀 제발 참아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엘리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까지 되어진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자의 지휘권을 잃은 후에 지금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하란에게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란으로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서툴렀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하면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참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서가 했던 그 행동 가운데 자신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그렇게 딸이요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아버지에게 또한 믿음으로써 조금 교정시켜가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서툴지만 또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에사의 마음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특권, 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되고 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이를 키우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사실 제가 요한이한테 아빠 미워? 그러니까 밉답니다. 아빠 싫어하니까 싫답니다. 내가 아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